서밋의 그릇들을 잘 하나님 준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6월 17일 금요일 화요일 말씀의 제목이 시대의 전환점을 보는 눈이 되겠습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현장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시대의 흐름을 보는 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대의 전환점을 보는 눈이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시대의 전환점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진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의 원죄가 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원죄가 뭔지를 모르면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생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앙을 막을 수 없는 상태에 우리 인생이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근본 문제에 우리 인생이 완전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때부터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죠. 만들어낸 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대체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뭘 만들게 돼? 하나님을 만들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더 어려워지자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을 그렇죠. 모든 나라마다 강대국마다 반드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넙죽 그렇죠. 자기 나라를 강성케 하고 부흥케 한 바로 누가 그 대상자가 누구라고? 우상이라고 이렇게 쭉 가르쳐 왔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6가지 멸망의 상태, 운명, 불신자의 멸망 상태에 6가지 빠지게 됐고 올무에 걸려버려 가지고 계속해서 사탄에게 잡혔지요. 사탄이 파놓은 문화, 흑암 문화의 삶 속에 살아가지요. 완전히 꼼짝 못하는 올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가 누르는 리모컨 1번, 2번, 3번 누를 때마다 사건 재앙 터지는 겁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없다.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이것을 보는 눈이 없다.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전혀 모르죠 사실은.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죠. 이 3가지 때문에 원죄, 사탄, 지옥 배경 때문에 재앙이 우리 인생에게 계속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는 눈이에요. 이 보는 눈. 이게 보여지면은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이게 보여지면 영적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안 싸우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대신 싸워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제 새벽에 확인했더니 혼자서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문제를 당하든 거기서 답을 찾아낼 수가, 답만 찾는 게 아니고 그 현장의 흐름을 뭐 할 수 있다. 완전히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불신자입니다. 예수께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불신자를 분명히 진단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 그렇죠. 불신자의 모든 아비의 마귀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유대인들에게 진단해 줬다니까. 그러니 불신자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그렇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 더 올라가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이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렇죠. 어디에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가문의, 지역의, 나라, 민족, 시대 속에
세워놓고 계속 뭐하게 합니까? 숭배하게 해요. 왕들을 속에 들어가가지고 신전을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로 뭐하도록 무상숭배하도록. 그게 세계사의 역사예요. 세계사의 역사. 그 우상 때문에 다 망했다니까. 자, 귀신들이 집을 짓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그렇죠. 빈집을 치고 들어간다 그랬죠. 빈집이 주인이 없는 집. 그래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없잖아요. 그냥 다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해져가는 삶.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군대 귀신들이 계속 집을 지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기도한다고 전도한다고 전도 안 되는 이유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왜? 이 군대 귀신들이 다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대충 기도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전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생을 거는 뭐가?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 힘이 있어야 뺏어올 수 있어요. 힘 없으면 뺏깁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도 힘 없으니까 계속 뭐예요? 당하잖아요. 사기당하고 계속 재앙을 당하고 계속 문제를 당하고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예수 믿는데 왜 계속 이런 문제 재앙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들이닥치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 겁니까? 이런 식으로 대부분 반문하는 무지한 인생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뭐 해놓고 그렇죠. 마음대로 살아놓고 본인의 말씀 흐름 타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아놓고 문제 터지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얼마나 이 어리석은 그 고백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해줘야 됩니까? 계속 만나는 심령 속에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뭔지, 왜 재앙이 닥치는지, 왜 고통이 계속 임할 수밖에 없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뭐 해줘요? 말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알아들으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계속 얻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지금도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들이 뭘 말해주지 않으니까 이 복음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원인도 모른 채 계속 얻어맞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 두 번째 보세요. 교인 보세요.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옛날 것, 옛 것에 딱 잡혀갖고 이게 각인된 거 있잖아요. 뿌리내린 체질된 복음이 아닌 복음을 알기 전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 학습된 모든 내용들이 다 각인돼 있거든. 그거 위에 말씀을 받으니까 그거 위에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문제 터지면 그대로예요. 본색이 딱 드러나잖아요. 완전 뭐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근본 치유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굳어있는 모든 마음 밭을 기경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숨겨놓으면 안 돼. 쭉 살아왔던 가문의 문제들, 반복되는 문제, 어려움들. 그래서 가계도를 조사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반드시 가계도를 조사해봐야 돼. 3, 4대까지 철저하게 조사하면 분명히 뭐가 공통분모 나온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우리 가정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지. 어떤 가정은 질병으로, 어떤 가정은 술로, 어떤 가정은 육신 질병, 어떤 가정은 정신 문제, 어떤 가정은 불화로, 그렇죠. 어떤 가정은 자살로. 깜짝 놀랄 만한 반드시 공통분모가 나온다니까. 어떤 가정은 가난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걸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뭐야 체크하고 점검해서 뭐 해야 됩니까? 뒤집어야 돼. 근본 치유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게 드러날 때 사람은 처참해지거든. 육신적으로는 이게 부끄럽기 때문에 창피한 생각이 들지 말 안 해. 이걸 숨긴다니까. 숨길수록 계속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드러내버려요. 오픈해버리면 더 이상 원수마귀가 뭐하지 못합니까? 그가 갖고 놀지 못한다니까. 조용히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문제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서 내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들이고 조용히 입술로는 믿는다 해놓고 생각 속에는 안 믿어요. 내 생각이 무섭거든요. 이게. 그대로 묶여있고 왜 응답이 없는지 왜 교회에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부모님이 가자니까 따라가는 거고 아내가 가자니까 남편이 가자니까 억지로 억지 춘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뒤집어져야 돼요. 반드시 한 번은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근본적인 부분이 분명히 터치가 돼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 진짜 신앙 고백 이전에 뭐가 나와야 되냐? 내가 죄인인 것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순서가 틀렸어요. 그렇죠? 이게 없는 상태의 신앙 고백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철저히 뭐가 고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탁 내가 모셔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 정말로 마음속으로, 그렇죠?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떠나갑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주님이 베드로의 삶을 터치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고백해놓고도 뭐합니까? 중요한 사건 터지니까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 각인이 이렇게 무섭다니까. 각인이 쉽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24 기도, 24 말씀에 있고 듣고 묵상하고 만나는 사람하고 포럼하고 또 증거하고 계속 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가기 위해서 양육을 받는 거잖아요. 내 기준으로 성경 보면 엉터리가 많아요. 내 기준으로 다 해석하거든. 그래서 양육이 필요하다 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글로벌 체육회 모든 성도님들은 뭐 해야 되느냐? 한 명도 여유 없이 다 개인 양육을 하든 다락방 하든 지교하든 싹 해야 돼. 한 사람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구멍이 생기고 구멍.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시간들은 계속 늘어져 가는데 신앙은 전혀 성장이 없고 항상 제자리 걸음 안 되잖아요. 그래 종교인이 그랬다는 게 그래 종교인이 된다니까. 종교인 말씀 받아도 감각이 없지, 기도해도 응답이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알 수도 없지, 전도는 뭐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계속 선포하는 교회에 있으면서 계속, 그렇죠? 계속 영적 문제가 뭔지를 계속 폭로시키는 교회에 있으면서 이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원수마귀 사단의 씨를 꺾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상이에요. 세상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 임금 사탄. 사탄이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 아예 그냥 요새 다 성을 쌓아놓고 마음껏 주무르고 있어요. 불신 심령들을. 세상의 신의, 세상 신, 고린도 4장 4절 5절 세상 신이, 그렇죠, 혼미행을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성도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다 그래요. 방해.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세력을 꺾어줘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 흑암 세력을 꺾어줘야 할 이유. 예배 시간에 말씀 받는데 잡생각이 들어와요. 이거 사탄이 지금 뭐 하는 거, 방해하는 거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고, 가능하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갖고 말씀을 집중해서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도 안 된다. 녹취. 그래 녹취하라 녹취. 그래서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는 거 안 되니까. 교회 예배당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 돼. 말씀이 안 들려와. 그러니까 또 세상적인 방법, 이 각인 뿌리 세일 따라 점치러 조용히 숨어서 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사단의 자녀가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에게 점치는 것은 당연한 거지 사실. 불신자가 점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뭐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점치는 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문제가 있지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 그래서 현장에 뭐가 말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불신자가 교회를 오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일하는 현장에, 산업하는 현장에, 우리 가정 현장에 딱 다락방을 열어놓고 거기서 계속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초청하는 거 초청. 한번 와봐라. 그렇죠. 국수 끓여놓고 밥 먹으러 오라. 그렇죠. 렘넌트 성도는 그래 영적 세계를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 결국은 기도응답은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에 따라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4 계속 도전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계속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는 누리고 밤에는 계속 치유하고 하루를 정리하고.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죠. 계속 도전하라니까. 하다 보면 이게 평상시가 돼. 평상시가 시켜서 하는 게 눈 뜨면 자동으로 그리 되어지면은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조용히 바뀌어져 가요. 즉 영적 상태가 바로 응답과 바로 직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충격을 받으면 나중에는 뭐가? 사람이 돌아버려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도는 사람이 왜 돈 줄 아세요? 갑자기 도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인 사건 하나가 계속 충격을 주잖아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정신 상태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누가? 사단이가 탁 치고 들어오잖아요. 상처에 잡히면은 그걸 그냥 모든 상처 없는 사람 없잖아요. 상처 다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잡히는 집착한다는 거야. 그걸 계속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되는데 상처를 되새김질하니까 사단이가 바로 치고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뭐 한 겁니까? 그래 맞아, 너는 살 가치가 없어. 그래, 너를 그렇게 만든 인생이 너희 부모야. 너희 부모. 계속 원수에게 계속 막 원수에게만 분리를 시켜요. 그게 그냥 메시지로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제정신 아니죠. 그러면 결국 뭐 합니까? 이렇게 계속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사는,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계속 신경안정제 투여하면 어떻게? 결국은 죽습니다. 그렇죠? 계속 염려에 빠지면은 그 뒤에 염려된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는 물론 축복으로 바꿔버리고, 염려는 오지 않는 염려 하지 말고 그때마다 말씀을 말하는 거래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잡생각이 들어오고 그러더란 그리스도 카트 시키고, 하나님 말씀, 이번 주 강좌 선포됐던 말씀이 뭐였지? 말씀 들으세요. 그냥 또 성경도 읽으시고 본문을 읽어보시고 또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체크해냈다가 질문하고,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질문해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답 준다니까. 드림 답 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렇죠,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말씀 성취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말씀의 맛을 보면 계속 이제 말씀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고리 대품 돼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계속 기도하거든. 그래 되면 된다니까. 전도의 맛을 보면요, 사람 만날 때마다 계속 전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상처의 맛을 바라니까 계속 그쪽으로 물고 들어가잖아요. 카트 이미 끝났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끝을 냈기 때문에, 끝내신 그리스도를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번 주 주셨던 말씀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렇죠, 계속 되새김질하고 녹취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녹취하고, 그래도 하면 암송하고, 성경 구절 하나만, 이번 주 주제 성경 구절 하나만 딱 찍어가지고 계속 암송해 보세요. 계속 막 지절거리는, 계속 혼자서 계속 지절거려. 계속 그러다 보면 생각과 마음속에 내가 완전히 활성화돼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고보다 이래요. 혼과 영과 및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갤 뿐 아니라 사람 마음 생각을 감찰하는 분명한 맛을 보는 아마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새벽을 통해서 또 시대 전환점을 보는 눈,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초대 교회가 살아나는 주님 복음을 받고 인도를 받는 여정 속에 이들이 또 각인 뿌리 체질로 인해서 결국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세계복음화, 이방인 쪽에 방향을 맞추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 그러는 와중 속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전도자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시대를 바라보는 정확한 눈을 주시고, 현장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정확한 눈을 주사, 하나님, 불신자가 왜 계속해서 하나님 고통을 받고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이 하나님 문제와 어려움 속에 헤매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하나님을 진단하고 올바른 답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또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이미 사단의 손에 잡혀 있고, 여기에 하나님 묶여가지고 멸망의 흐름 속으로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불신 세상, 종교인들이 하나님이 당하고 있는 현장들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오늘 또 우리가 답을 주는, 그래서 함께 팀을 이루어서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말씀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이여 지혜 운동을 일으켜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하늘의 군대를 앞서 보내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묶인 거 풀어주시고 눌린 거 잡힌 거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절망 중에 있는 현장에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또 복음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곳곳에 오늘 또 빛의 성전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